우리가 인생을 살 때 누군가 함께 옆에 있어 준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동반자 혹은 뭐 도반, 길에서 같이 가는 길동무를 도반이라 그러는데, 그런 어떤 동행해 주는 사람. 근데 그것은 동행 자체가 뭐 그 사람이 나한테 어떤 물질적으로 어떤 심리적으로 뭔 영향을 많이 줘서가 아니라 이미 누군가가 같이 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데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같이 가는 그 누군가가 나를 위로하거나 좋은 곳으로 인도하기보다는 나를 이용하거나 나를 아프게 하거나 고통 속으로 이렇게 안내하는 경우도 우리 인생에서 종종 봅니다. 그래서 누구와 함께 가는 인생이냐, 누구와 함께 달리는 인생이냐 할 때 우리는 더러 이렇게 부모와 가족을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부모와 가족도 한계가 있죠. 또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가족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또 내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가가 다 조금씩 다르니까요. 그래서 인도하는 게 다르다 보면 서로가 어긋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은 뭐 두말할 것 없이 누구와 동행하냐 그러면 주님과 동행한다,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만약 우리 인생을 달리는 인생이다, 인생을 마라톤이라고 그러는데 달리는 인생이라고 할 때 선수 옆에 달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속도를 조정해주는 페이스메이커라고 그러잖아요. 그 페이스메이커는 그야말로 이 사람이 속도를 너무 늦춰도 안 되고 또 처음부터 초반에 너무 달려도 안 되고, 그래서 그거를 어느 정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려면 그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되어야 되냐면 우선은 그 선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 선수가 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되겠죠. 얘가 잘 되든지 말 되든지 그런 생각을 하면은 그냥 뭐 저 뛰다가 지치든지 골질을 하든지 그냥 나는 흉내만 내겠다 이러면은 결국은 그 페이스메이커는 그 선수도 실패하고 자신도 페이스메이커로서 존재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동행하는, 내가 해서 인생 마라토너라면은 나와 함께 뛰는 페이스메이커가 누구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나의 속도를 조절해주고 옆에서 조언해주고 그런 사람이 나한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페이스메이커는 어떤 존재냐 돼야 되냐면은 그 자기가 지원하고 돕는 그 선수가 특징이 뭐고 성품이 어떻고 체질은 어떠하고 체격은 어떻고 체력은 어떻고 이것을 잘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여러분들을 돌아보면 누구겠어요? 첫째는 여러분들 부모였겠죠. 두 번째는 누구예요? 배우자거나 아주 절친 친구거나 그렇겠죠. 그러면 한번 돌아보세요. 솔직히. 여러분들은 여러분 배우자나 절친이 과연 여러분한테 얼마나 페이스메이커가 돼줬는지 아마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을 거예요. 그건 왜 그래요? 페이스메이커를 인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없든지 있었지만 모르든지. 예. 그럴 수 있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어차피 뭐 각자 도생이라고 혼자 뛰는 거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는 좀 다르다. 예수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예수를 믿어서 얻는 가시적인 복이 다른 사람보다가 질량이 많다는 것을 의미하는 건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따라 사는 삶을 믿는 거예요. 예수 따라 사는 삶. 그러면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 이것에 대한 분명한 깨달음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근데 그 분명한 깨달음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억지로 예수 믿어라 해도요, 참 힘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려면, 노래를 잘하려면 노래방에 가서 연습을 해야 되는 것처럼 예수를 잘 믿으려면 어떻게 돼요? 예배당을 와야 되는 거죠. 그건 어쩔 수 없어요. 혼자서 예수를 잘 믿을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가 말씀하신, 예수가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따라가고 그 삶이 온전한 삶,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라는 것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제가 설교 때마다 수차례 얘기하지만 다른 사람보다 우위에 가는 것, 많이 누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복이 아니다. 뭐를 그렇다고 무슨 막 처절한 가난에 처하라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살 때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죠. 어떤 사람이, 어느 교수가 아침에 출근을 하면서 전철을 탔는데 그 전철에 누군가가 토를 했어요. 어저께 뭐 가음을 했는지 아니면 아침을 잘못 먹었는지 토를 했는데 사람들이 그 둘레는 다 피하고 아무도 없어. 근데 이 어느 한 사람이 앉아 있다가 거기를 가서 자기한테 있는 것과 신문지를 가지고 다 닦습니다. 닦아서 다 모으고 또 신문지 또 꺼내서 또 닦고, 그렇게 깨끗하게 닦은 다음에 다음 역에 전차 잠깐 서는 순간에 얼른 그걸 갖다가 휴지통에 버리고 다시 전철을 탔어요.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주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타니까 비었던 자리에 그 사람 자리를 아무도 안 앉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다시 앉아서 가는데 그를 유심히 본 어느 대학 교수가 있었어요. 그 교수가 너무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누가 아침 출근길에 그걸 누가 치우겠어. 그런데 중년의 한 남자분이 그렇게 그를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걸 치우는. 그래서 그 교수가 어느 신문에 칼럼을 썼어요. 그걸 썼더니 서울시에서 그거를 보고 그 시간에 그 사람을 누군가를 탄 찾았어요. 그 사람을 찾았더니 이창우라는 안양의 어느 교회 초신자였어요. 그래서 그 기자가 가서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게 되었느냐? 그랬더니 제가 교회를 다닌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예수님을 믿고 나서 생각이 예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을 해야 복을 받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사실은 사업을 하다 망해서 많은 빚을 졌는데, 그래서 집안이 형편이 굉장히 어려워서 가족하고 막 다툼도 생기고 그랬는데, 그냥 마지막으로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아내에 따라서 교회를 갔는데,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이 예수님을 닮을 때 복이 있다.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을 해야 복이 온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래서 집에 와서 뭔가 속상하고 답답하고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날 때도 있었지만 문득 목사님의 그 말씀을 생각하면은 자기 가족들한테도 그렇게 짜증을 내고 화를 내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냥 웃어주고 참고, 또 자기한테 이렇게 돈을 달라고 조르는 사람들한테도 그전에는 같이 짜증을 내고 화를 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항상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야 내가 복을 받을 텐데. 그래서 교회 가서도 다른 사람이 잘하지 않는데 뭐 화장실 청소라든지 뭐 주차장 구석이라든지 이런 데를 자기가 그냥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일찍 가서 했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좋아하실까 싶어서. 자기는 성경도 잘 모르지만 오로지 그것만 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사람에게 모범 시민상 표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가 인터뷰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뭘 좋은 거를 받고 싶으냐 그랬더니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나를 부담스러워하고 나를 멀리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점점 나와 얘기하기를 원하고 얘기하고 가족들이 나하고 힘들었는데 가족들이 나를 대하기를 가까이 하고 한 것으로만으로도 나는 정말 복을 받았다. 그리고 그 가정에 하나님이 이상하게 내가 나를 생각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예수님이 좋아하시는 나로 바꿀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을 나는 경험했다. 그래서 내 인생에 끝까지 책임지고 함께 해주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그런 간증을 한 거예요. 예배당 문을 내려가면 예수님은 안 계시고 늘 내 혼자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행동하고 말하는 경우들 많잖아요. 그러고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하는 것은 물론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맞겠죠. 근데 그 믿는다라는 것을 사람들한테 뭘로 증거하냐. 선수가 된다라는 것은 탁월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하고는 다르게 탁월한 부분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예수님은 탁월한 거를 어디에서 탁월하기를 원하냐면은 사랑에서 탁월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말 잘하고 남들보다 돈 많이 벌고 남들보다 고집 세고 이런 것을 가지고 탁월하다 이렇게 보지를 않고 사랑의 분량이 다른 사람, 사랑의 마음이 다른 사람을 예수님은 구별된 당신의 제자로 보는 거죠. 저는 우리의 영혼의 페이스메이커이신, 영원한 페이스메이커이신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우리가 걸을 때 걷고 뛸 때 뛰시는데 페이스메이커는 아까 얘기한 대로 조절자예요. 조종자. 그리고 코치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자 할 때 물어봐야죠. 나 이렇게 가면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코치한테. 그러면 니한테 안 맞아 가지 마. 그러면 안 가야 되는 거거든요. 안 가야 돼. 근데 사람들은 그때 좋으면 가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말을 할까 말까를 페이스메이커한테 물어보고 가면 좋은데 그냥 던져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사고치고 수습할 때 꼭 주님을 찾는단 말이죠. 사고가 나기 전에 사고가 안 일어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문제가 안 생기는 게 제일 좋잖아요. 또 문제가 안 생기면은 뭐 인생이 평범하고 재미가 없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해준 게 없다라고 얘기하는 또 참 사치스러운 불만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아무 문제 없으면 제일 좋은 거지. 저는 뭐 인생이 뭐 특별한 재미가 없어. 그래서 우리 인생에 우리가 살면서 제일 물어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짜 내 영혼의, 내 인생의 페이스메이커로 예수님을 함께 모시고 뛰냐는 거예요. 뛰냐는 거예요. 이게 놓치니까 어떻게 돼요? 가속을 하게 되거나 힘드니까 아예 뛰지를 않거나 그래 인생의 페이스가 꼬여서 그냥 인생도 꼬이는 거죠. 사람이 이래요. 한 번
꼬인 거는 실수라고 봐요. 2번 꼬이면은 능력 문제고 3번 꼬이면 습관의 문제거든요. 인생이 꼬이는 문제가 자꾸 생기는 일 자체를 놓고 우리는 정말 돌아봐야 돼. 나의 신앙의 자세, 나의 삶의 자세에 페이스메이커를 따라가느냐는 거죠.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느냐. 그게 안 되면 늘 내 뜻대로 하고 터지면 물어보고 그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은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예배를 마치면 꼭 축복기도, 축도를 하잖아요. 그 축도를 할 때 늘 우리에게 목회자에게 준 지침이 뭡니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늘 우리가 축도하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떻게 너희 무리와 함께 영원히 있을지어다잖아요. 함께 있을지어다. 누가? 예수님이. 오늘 이 디모데에게 보낸 이 2번째 편지의 이 핵심은요, 하나님의 좋은 병사가 되라.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되라. 그런데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지금도 일하시잖아요.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하나님 입장에서 실망하고 지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봐야 돼요. 하나님이 열심히 뛰는데 우리는 뒤에서 놀고 있고 노닥거리고 딴전 피우고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페이스메이커가 아닌 거죠. 왜 우리는 맨날 하나님한테 달라고만 해야 되고 하나님 도움만 받아야 되냐고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 주님이 일할 때 나는 왜 옆에 없냐고. 나는 그분의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는 없나요? 그분의 좋은 동력자, 좋은 일꾼이 될 수는 없나요? 우리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또 얼마나 이기적이어야 우리가 예수를 잘 믿는 거예요? 어쩌면 한결같이 하나님한테 달라. 하나님 내가 가는 거 따라와라. 왜 안 따라오냐? 왜 안 따라와서 나를 이렇게 애를 먹이냐?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낸 건 디모데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키운 전도사예요. 목사라고. 그렇기 때문에 사역자이기 때문에 이 사역자한테 보내는 목회 서신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사역자가 아니니까 자꾸 그런 얘기하는데 이미 예수님이 지성소의 막을 십자가에 돌로 돌아가서 십자가막이 찢어지는 것을 보여주셨고 이미 베드로도 너희는 이미 거룩한 백성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미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제사장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날마다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그냥 나는 쫄쫄 따라다니는데 이상한 데만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를 성경에 기록한 이유는 모든 성도는 모두가 사역자인 거예요.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이 아직 부족하고 작다면 주님이 제 영혼의 제 인생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 된다. 내가 뭔가 사역자로서 예수님의 증거자로서 부족하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겠다고 오히려 자신의 입장을 바꿔봐야 돼요. 주님, 제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주님, 어떻게 하면 주님이 주님의 일을 더 하실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 힘이 될까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는 언제나 주님이 나한테 있어야지, 주님이 나를 해줘야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이미 나이가 6살, 7살 됐는데도 맞아 유모차 타고 다니겠다라는 거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럴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달리는 일꾼, 주님과 함께 달려야 되는데 주님 입장에서는 우리와 함께 달려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의 입장에서는 주님과 함께 달리는 입장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3,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을 받아라. 그 다음 4절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병사를 모집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의 병사를 모집한 분이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예요? 고난을 기쁘게 받으라는 거예요. 좀 힘들어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 따라가자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서두에 이창우라는 분의 이 얘기가 한 25년 전의 얘기예요. 이분이 뭐 벌써 지금은 70대 이상이 됐겠군요. 근데 이분이 남이 아무도 안 치우는 그 토를 다 치우는 그거를 기쁘게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 좋아할 만한 일이 나타났구나. 그 다음에 자기 생활에 얽매인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함께 동역해야 되는데 나는 뭐 때문에 바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때문에 안 되고 뭐가 없어서 안 되고 그냥 늘 자기가 기준이야. 교회 오는 것도 뭐 때문에 못 오고 전도하는 것도 뭐 때문에 못 하고 봉헌하는 것도 뭐 때문에 안 되고 뭐 다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냐고.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달리는 성도들은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생각해야 된다. 좀 힘든 거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어도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주님이 승리하고 내가 승리하는 일이라면 기꺼이 함께 하겠다.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죠. 그 다음에 오늘 5절 말씀에 잠깐 볼게요. 5절 말씀에 보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승리자의 간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서 법이라는 것은 진리입니다.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말씀 그 원칙에 의해서 뛰어라. 그 원칙을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옆에 모시고 달려야 됩니다. 그 원칙을 안 지키고 우리가 기독교 신앙인이 아무리 뭐 다원주의 사회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 외의 구원을 얘기하면 그건 위험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을 개인주의가 중요하다 하더라도 소수자가 중요하더라도 하나님의 자연의 승리를 역행하는 그거는 우리가 그 원칙을 무너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 성소수자를 측은지심으로 바라보는 거 오케이. 인권적으로 보호하는 거 오케이. 그러나 그것을 하나의 문제없는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는 없다는 거죠. 적어도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믿는 교회 안은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원칙은요, 모든 걸 진리와 사랑에 근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이렇게 호도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할 수는 없는 거예요. 오로지 말씀으로만 가능하다. 그래서 뭐 두 차례 말씀드리지만 뭐 이상한 신비주의 경험들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그것이 그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 그리스도와 함께 사랑의 동력자, 복음의 동력자가 되는 일에 컨버전, 변환이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주신 기적이라면 오케이. 그런데 그것만 쫓아다니는 그런 마치 그 은사 중독자처럼 어디 예언받으러 간다, 어디 치유받으러 간다, 쫓아다니고 저기 다니고 여기 다니고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삶에 얽매여 있는 모습이죠. 그래서 우리는 법이 없이 우리는 달리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서 이런 말씀을 전하죠. 그러므로 내가 다름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원칙 없이 살지는 않는다. 원칙 없이 사역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죠.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전하는 원칙은 교회가 정하는 교회의 문화를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교회의 문화, 어떤 관례를 지키는 건 아닙니다. 절대 진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인생의 구원을 온다. 그 구원은 뭡니까? 성령과 함께 삶으로서 비극을 비극으로 보지 않고 고통을 고통으로 보지 않는 그 초월적인 삶의 자세와 그런 지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극복의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 신앙의 이유고 구원의 삶입니다. 그렇게 살려면 아무렇게나 자기 기분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방식대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6절을 볼게요. 6절을 보니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이거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에게요.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믿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장 좋은 기쁨은 뭐냐면 평화를 먼저 맛본다는 거예요. 평화를. 내 마음의 평화를 내가 먼저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내가 먼저 맛보는 거예요. 세상이 구하는 것을 먼저 구하는 것이 열매를 얻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게 왔다고 아닌 건 아니에요. 그것도 맞을 수는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내 마음에 평화가 찾아오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는 자리, 내가 일하고 있는 자리에 평화와 웃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그 자바주 교제를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배철 목사님이라고 찬양 사역도 하시면서 목회도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하고 무슨 대화를 하다가 이제 제가 그 강의하는 백석대학원에 이제 특강을 모시기 위해서 내가 이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길가봇 교회를 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이제 무슨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면은 저한테 하시는 말씀이 참 유쾌하고 유익하고 그리고 따뜻하다. 그런 얘기를 해줘요. 뭐 저라고 막 모든 대화에서 그렇게 하지는 않겠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은 제가 세 가지 원칙을 가지고 대화를 해요. 뭐 제일 안 되는 게 우리 가족이긴 해요. 가족 안에서는 잘 안 되긴 한데 첫째는 대화가 어쨌든 좀 유쾌해야 된다. 이게 대화 가운데도 뭔가 즐거움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는 유익해야 된다. 즐겁기만 하면 어떡하냐고. 뭔가 서로 얻어가는 것도 있어야지. 지혜를 얻든지 서로 힘을 얻든지. 그죠? 그거 얻어야 돼. 그 다음에 뭐냐면 아무리 지혜를 얻게 해주고 얻으려고 하고 하더라도 따뜻함이 안 묻어 있으면 안 돼요. 사랑이 묻어 있지 않으면 그 대화가 일방적인 가르침이죠. 그 얘기를 왜 나오게 됐냐면 어느 목사님하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는데 그분은 자기 주장을 하면 막 화를 내면서 주장을 한다는 거야. 조그만 이상한 질문해도 막 뭐 받아들이지를 못한대. 그래서 막 대화하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럼 성경 공부하러 가서 그러면 안 되죠. 서로 해석이 다르면 서로 그렇게 생각하는군요. 그럼 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렇게 지혜를 서로 알아봅시다. 이렇게 해야지. 막 성질을 내고, 막 화를 내고, 삐지고, 막.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사도 바울이 얘기한 이
6절에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하다 할 때 앞에 먼저 전제가 고난을 기쁘게 받고 자기 사생활에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원칙대로 사역을 하고 그렇게 해라. 그러면 승리의 간을 받게 되는데 그 승리의 간은 그렇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다. 그 승리의 간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이 오는 거예요. 같이 오는 거. 하나님의 칭찬, 사람의 칭찬이 같이 올 때, 이웃의 칭찬이 같이 오는 게 승리의 간입니다. 여러분들이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써 그러한 승리의 간, 그런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편지 서두에서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이 부탁은 뭐냐면은 은혜 안에서 강해야지 자기 소신 때문에 강하고 자기 고집 때문에 강한 거는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늘 충전을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그분에게 파이프를 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코드를 꽂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그분으로부터 충전된 에너지로, 영적인 에너지로 우리가 인생의 길을 원만하게 달려갈 수가 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의 영적인 페이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님의 일에 나도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되겠다. 돕는 동역자, 일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결단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일은 교회 일을 열심히 도와주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것만큼 교회 밖에서도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고 사랑받고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되지 않고 선한 목자를 소개받자 아무도 그 선한 목자를 믿지 않습니다. 내가 선한 사람이 될 때 선한 목자도 믿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이제 이 가을에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승리의 멸관, 아름다운 영광을 받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렇게 하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달리는 인생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말